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우리 교회가, 또 각자 성도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다른 것들, 사실 쓸데없는 것들 시간 다 제해주시고,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시간 다 제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누가 주와 같으리.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전능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그런 분 없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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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충분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저희가 주님의 존전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각자 성도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심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충분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거듭나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하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되어 한 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예배 앞에, 은혜 앞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심과 그 찬란하심과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니 오늘 이 밤에도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의 번민이 가득 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영적으로 깊은 침체는 있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 그렇게 영혼의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쭉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지면 사실 그 마음을 내가 고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깊이 침체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성도로서 그것이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영혼의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죄의 정욕과 혹은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영혼이 회복을 얻고 뛰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그러면 어떤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 이것들이 비추인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회복을 얻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싸움의 방향을 잘 잡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때 가르침을 주시고 가르침 마칠 때 중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의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 중보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왜 기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기쁘고 즐거운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과거에 잠깐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는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7장 18절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밝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 군대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그 사환은 겁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마음이 평온했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았을 때 엘리사와 자신을 싸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조물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자연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들이 그
만들어진 창조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물들 쳐다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함이 거기에 배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아봤자 저것이 정말로 아름답구나라는 것만 볼 뿐이지 영혼의 눈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저 안에 있구나, 신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연 만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신성하게 보였으면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높은 산과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것이 신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태를 두르고 자신들의 신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웅장한 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꽃들과 곤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웅장함과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고 있는 극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들을 뷰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 거라는 것을 영화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밴쿠버에 사는 우리 선한 청지기 성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는 극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큰 극장에서부터 작은 극장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극장의 수준도 너무나 3D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멋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화려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더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한번 나아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힘든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연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자연을 저렇게 아름답도록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방금 전에 말씀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만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희미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충만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고 충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말했죠.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 자신이 없었죠.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33장 이후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영광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된 분이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생기면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그 말한 것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라고, 만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흩어져 있던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까? 이 성도들,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눈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실제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영원히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래서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120년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그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 그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 가운데에서 1년가도 비가 내리지도 않는 곳에서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노아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고 들었을 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홍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홍수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히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쓸려 나가버리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방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이 싸움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우울함에 빠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3장 13절 위로 올라가면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덮어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사단이 무엇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지요. 오늘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의 삶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가려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놀라움을 못 듣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성도는 더 이상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이 지칠 때요, 영혼이 낭만 가운데 빠질 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이 들리지가 않아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아무런 감흥이 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무의미하고 지루하다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나요. 그 십자가가 무능하게 느껴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듣지 못하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도록 수건을 가리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을까? 어떻게 하면 벗을까? 애쓰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손을 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자기의 등짐에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끈이 한 올 한 올 풀리면서 벗어졌던 이 자유함.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그것이 귀에서 그 글자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새벽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새벽에 예배당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맹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다가 마음을 맹인으로 만들고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들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전파하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다시 들을 때에 그 예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다시 비춰주셔요. 다시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회복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해봤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혼의 어려움과 어두움이 내 속에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행하심과 삶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듣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다 알고 있어요. 다 해봤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우리 속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아직 자신의 등짐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곳에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듣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에게 다시 집중하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반응을 살펴보시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 혹 여러분 그런 반응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면요, 그거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졌다는 증거예요. 나아만을 기억하시지요? 문둥병을 치료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가가지고 요단강 물에다가 7번 씻으라라고 너무나 간단한 걸 가르쳐줬어요.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죠? 그 종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아만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종은 뭐라 그러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에게 뭐 어려운 걸 시킵니까?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요. 나아만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병든 부위에다 올려가지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 강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요단강물 그 더러운 물에다가 가서 씻으라고 하는 간단한 것은 자기는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아만이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너무나 심플한 거고 항상 들어왔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 반응, 이게 나아만의 반응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 십자가에 다시 집중하라고, 그가 우리의 주 되심을 다시 생각하라고. 내 생각에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어떻게 좀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에게 임해서 뜨끈뜨끈하게 하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겨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 되시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만 이 성도는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보아야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방법, 그 충만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심판과 나의 모든 죄책과 무거운 짐들을 다 한 번에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우리 영혼에게 계속 말하고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일을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맛보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 방언하는 그 자체에만 목을 맵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회복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말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자기들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형벌을 한 번에 가져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짐을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이 죄의 짐과 억울함의 짐과 어두움의 짐을 다 걷어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심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무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던 그 걷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앗아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베토벤의 음악을 듣지 않으면서 베토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얼마나 그의 영광이 뛰어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능력을 내가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 채워넣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우울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싸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 있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듣고 예수에게 집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비추어 주십니다. 사단의 큰 공격 무엇인지 잘 아셨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광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광채가 우리 안에 세지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삶과 복음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를 따라서 걷고 그 예수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어두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치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봅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간구하며 지금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그가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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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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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내가 예수께 다시 집중하고 다시 그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모든 죄악과 죄짐을 떨쳐버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어둠을 모두 다 씻어버렸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10년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복잡함이 있습니까?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나의 심령을 막아 나의 마음의 수건을 가려 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앞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으로 내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의 자유함과 내 모든 심판의 자유함을 하나님 내가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예수를 허락하시고 나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며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되도록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